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거나 또 이렇게 전철을 타보면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들은 채 인터넷 검색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335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자 카페에 모인 사람들도 이 대화가 중단이 됐어요. 다 마스크 쓰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휴대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점점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늘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각과 청각을 주관하는 중요한 기관인 눈과 귀가 있습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귀로는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귀로 들었어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내가 똑똑히 보았고 내가 똑똑히 들었다는데 잘못된 판단이 서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사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귀가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없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면 여러 가지 시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때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든지, 보기는 봤는데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삶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화되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잘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또 후배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이 충원을 할 때 말을 하면서도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들이 잘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중요한 얘기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입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알아듣고 깨닫게 하려고 좀 시간이 지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얘기를 꺼냅니다. 들어야 될 자녀들이, 그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될 내 사랑하는 후배들이 외면합니다. 귀찮다, 듣기 싫다,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내 입만 아플 뿐이지, 그래 네가 당해봐야 할 거야, 이렇게 그만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그 중요한 얘기를 알아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그 사람이 깨닫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은 출애굽한 뒤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에게 이 세 가지, 즉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깨닫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들이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꼭 주어야 되고 또 꼭 들려줘야 되고 꼭 보여줘야 될 그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뻔한 대답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심지어는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농부가 씨를 뿌리자 그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말라 버려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기운에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길가는 들은 말씀을 금세 빼앗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금세 빼앗겨. 주의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니,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축도하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일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까지도 보이는데 그 말씀의 심지가 굳지 못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방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죽고 맙니다. 이것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질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재앙이든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악조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뭘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성경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역사들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거기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23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내려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인이죠, 사인. 아, 이 사인이로구나. 그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이미 내가 표적을 보여줬지 않느냐? 노아홍수 때 물로 심판하는 표적을 보여줬지 않느냐?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보여달라고? 무리들이 표적을 요구한 직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전혀 예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어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모두 험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물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짐승과도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라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인생 경험을 논하고 세상 철학을 논하고 이 세상의 이슈들을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 설교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세상의 이슈나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거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해서 이것이 인생의 참모습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를, 이 교회를, 오늘도 말씀이 베풀어지는 설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다른 분의 설교집을 봤어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설교집을 봤더니 그분은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얼마나 그 일에 열중하는지 물이 콧구멍까지 들어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콧구멍까지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떻게 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연일 40주 40일 비가 와요. 그래서 앞마을의 또랑에 개천에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내 집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동네가 잠겨집니다. 사람들이 막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쯤 되면 죽게 됐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콧구멍에 물이 찰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온통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정말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무한 세상의 흔적만 쫓아가고 그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소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그래.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소와 나귀도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부인으로 맡게 하셔서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깨닫지 못해 매맞으려고 패역한 길로 가느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달음이 없는가? 우리가 수없이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깨달음이 없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듣기는 듣죠. 그런데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갑니다. 이로 여기로 들은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멘하고 성전 문 열고 나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잎도 피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을까? 어떻게 쭉정이만 나타났을까?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때 결실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뭐를요?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에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경건의 비밀을 알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함으로 세상 것이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보배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예배당에 나가면 또 세상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새가 쪼아서 먹어버렸어요. 세상 기운이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돈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경건의 비밀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경건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내 인생에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질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비밀의 경건이 있구나. 이 경건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요, 그 경건의 비밀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건의 놀라운 능력이, 그 비밀이 내게 고스란히 임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막 흔들어 넘어뜨리게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말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건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늘도 아는데 땅도 아는데. 여담입니다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공이 선 밖에 나가는지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거 가지고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 있다가 한마디 거듭니다. 여보세요? 하늘도 알고 땅이 아는데 뭘 아웃이라고 그래요? 세이브이구만.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의 국화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깨달으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 친구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횡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명문 에프루트 대학원에서 법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먼데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다시 걸어서 대학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던 루터는 폭우를 만났고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천둥 번개 속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천둥 번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루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벼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벼락을 맞아서 죽은 한 친구의 죽음은 루터의 일생 중에서 가장 두려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루터는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루터는 그만 땅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온 몸이 떨리도록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1505년 7월 2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루터는 단 한 번의 벼락 사건 때문에 법률가가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180도 바꿔서 수도사로 바꿨습니다. 그날 그 자리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스토테른하임의 체험은 루터의 생에 있어서 놀라운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루터에게 스토테른하임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 코스로 가면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했을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혀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괴롭힘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보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똑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대신 괴롭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해갑니다.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됩니까? 왜 기업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축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두렵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죄짓다가 멸망할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때라도 노아 방주에 들어갔더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 목사님 오늘 굉장히 겁주시네. 아니, 설교가 은혜의 설교가 아니라 저렇게 저주하는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적인 관심에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열정을 쏟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일궈가고 가정을 거느리고 하는 일에 그 모든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할 때 영적인 일에 얼마만큼 내가 관심하고,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가? 한 달 중에 4번이라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빠져가도록 그렇게 통로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쾌락이 즐거운 거예요. 이전엔 몰랐는데 점점 그 세계로 가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흥이 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조주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악의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기는 깨닫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뒤집어 씌워놨으니 보이는 게 다 육신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고난 후에, 그 어려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흔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들었어요,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믿음의 자세, 우리가 들었다면,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깨닫고 변화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덕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은 미치광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신 내에서 나오는 이 교만을 자꾸 꺾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는 태풍이 일어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로다.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연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집안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당신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들 문제. 우리 지방 목사님들 가운데 서로 이 현 사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어떤 분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거기다 탁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성토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자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지? 거긴 반드시 원인이 있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정부 탓이다 하지 말고 나의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